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70인 전도대 파송이라는 사건입니다. 70명의 전도단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복음 증거를 위하여 저들을 각 동네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저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돌아와 기쁜 보고를 하였고 예수님께서 저들을 칭찬하셨다 하는 내용이죠. 1절에 보시면 이 70인의 전도단을 보내실 때 그 표현 중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운다는 것은 높이 들어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단을 보냈다 그러면 우린 기능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전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의 8장 이후부터의 내용은 모든 것이 다 제자도에 관한 것입니다. 제자도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죠. 그 실천적인 방법을 가르치기보다 정체성을 강조하는 부분인 것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70인의 전도단이 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를 증거하려면 예수가 누구냐에 관한 이해는 기본적인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누구냐에 관한 것은 복음서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며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육체로 보이신 우리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며 우리 인간이 누구이고 그 운명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약속되고 있는가를 보이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가시죠.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예수의 오심은
그의 죽으심까지 이렇게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예수가 온 것은 모든 존재의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 한다는 것을 보이신 중요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외면하고 그를 죽였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세상은 그를 정죄하여 죽여버렸습니다. 세상은 의와 생명을 만들어낼 실력이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어떻게 심판을 받았죠? 세상이 가지고 있던 모든 힘들이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의 임재로 인하여 다 무너집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더더욱 세상이 가진 가장 무서운 권세, 궁극적 권세로 보이던 사망마저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사 죽음이 마지막 권세가 아니요 거기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궁극적 권세자임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이 얘기로 요약된 것 같이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이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진 뜻이라. 그리고 세상은 이 문제에 대하여 도무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고 정죄받아 마땅한 악한 세력에 불과하니라 라고 요약된 것으로 그 정체성이 이해되어야 맞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70인 전도단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보이는 세상이 궁극적인 실제도 아니며 보이는 권세가 최고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궁극적 실제요, 궁극적 권세라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따지면 우리야말로 바로 세상이 의와 생명, 좀 더 우리 귀에 익숙한 대로 하자면 의미와 가치, 행복과 승리를 만들어낼 힘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건 무슨 싸움을 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늘 경험하듯이 이 세상은 죽이라는 명령 외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를 죽여야 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죽임을 당하는 참으로 치열하고도 비참한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죽이지 않으면 죽을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승리가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고 의와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며 진정한 영혼의 답이 되지 못한다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죠. 여기에 신자된, 오늘 우리 본문식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라고 얘기하는 예수의 제자된 인간의 정체성과 존재감과 그 삶의 중요한 원칙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얘기는 우리 좀 쉽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얘기가 사실 오늘 복음서 속에서 증거되는 것과
조금 미흡하게 쉽게 이해되곤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 제자도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낸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를 믿고 따르는 그의 백성들이 그의 생애 속에서 어떻게 증거하며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 일인가 하는 데 대하여 우리는 너무 간단한 이해를 갖고 있곤 합니다. 약간 부정적인 표현으로 복음의 습격 내지 복음의 약탈밖에 제자도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이 몹쓸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고 헤매는 영혼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 라고 얘기하여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에 어느 날 작정하여 무장하고 뛰어나가 싸워 반대하는 자들은 처음 물리치고 항복하는 자들은 데려와 귀순시키는 것 정도로 제자도를 이해하거나 또는 신자의 인생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은 그건 매우 미흡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장이라 일컬어지는 성경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켰는가? 어떻게 모든 현실적 위협과 시험을 이겼는가? 목숨까지도 포기하고 믿음을 지켰는가를 증언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증거를 갖고 있었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고 우리가 아니면 저들로 하여금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근거로 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겠다. 현실적 어떤 타협도 목숨을 희생하는 일을 감수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겠다라고 신앙을 지켰다면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지는 긍정적인 그 내용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은 동등하지 않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유일한 우리 신앙의 핵심된 것이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는 뭐든지 희생할 수 있다. 라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차원에서 증언이 됐었다면 이제 예수가 오심으로 뭐가 드러났느냐? 아까 우리 요한복음 16장에서 본 바와 같이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증언하신다고 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이 그를 정죄하여 죽인 것이 세상이 의가 없으며, 그리고 세상이 심판에 대하여 책망받아야 하는 것은 그들이 죽음밖에 만들어낼 수 없다는 그 정체를 폭로당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부활을 이루십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것이 구약 성도들이 갈 수 있었던 이해의 전부였다면, 이제 신약에 이르면 예수로 말미암아 무엇을 보느냐 하면 죽음을 각오하는 것에서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부활로 가는 길이라는 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뭐 그게 그거 아니냐 싶은 표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일의 중요성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신앙인의 정체성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천국 가는 사람이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해야 되는 책임이 예수를 전하여 구원을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부활 생명의 귀중함은 구약식으로 얘기해서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고, 다른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내놓아야 하는 타협을 할 일이 생긴다면 차라리 죽고 말겠다라고 얘기하는 데까지 그들의 신앙을 정리했다면, 예수가 오심으로써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부활을 만든다 라고 예수님이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지금 이 70인 전도단이 그런 것 같이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습니다. 세상에 보냄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에 우리가 하나의 임무를 가지고 한번 습격을 나갔다 돌아오는 식으로 보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 10장에도 잠시 그 설명이 나오듯이 자신이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동일한 현실을 살도록 보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걷는 삶의 현장과 동일한 조건 속에 보냄을 받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라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와 동일한 조건으로 죽음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장소에 들어오신 것 같이 우리가 보냄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말하자면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 현실의 주인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무섭게 으르렁거립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조차 세상적인 법칙을 따르라고 요구합니다. 그 삶을 살아내지 않는 이상 우리는 보냄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내는 현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보내는 현장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여야 살아남는 이 세상의 원칙과 현실 앞에서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섬김과 희생의 삶이라는 것은 맥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서 섬기고 희생하여 너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보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세요가 사랑이 아니고 삶의 현실 속에서는 외면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세상의 위협과 권력, 죽이라, 그래야 내가 살아남는다. 의 현실 속에서 난 죽일 수 없다, 차라리 내가 죽겠다로 들어가려는 거죠. 이 죽음을 각오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보냄을 받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보내진 자리까지 들어오지 않은 것이며 예수님으로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지 않은 것이 됩니다. 거길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는 현실이 바로 이 탓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고달프냐? 세상 속에 보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긴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죽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당신이 죽으셨지 당신을 위해 우리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린 예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섬기며 희생하며 질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죽으라는 거죠. 죽음. 세상이 우리를 죽이면 거기서 부활 생명이 피어난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러신 것 같이 말이죠. 못하지요. 여기가 진정한 신앙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과 결단을 해야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실은 이 현실을 우회하는 것으로 신앙을 씁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자신을 시험받아야 되는 그 죽음의 권력 앞에 서서 신앙인으로 대면해야 되는 일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회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면에서 사실은 현실 속에서 신자가 된다는 것, 보냄을 받는다는 것, 성육신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사실은 아직 잘 못 가르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가 권력을 가져서 다수가 되고 또 어떤 누가 보기에도 괜찮은 일을 해서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어떤 구제를 하거나 국가에 도움이 되거나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서 죽음에 직면하는 길을 이것으로 대체하려고 자꾸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큰 교회, 큰 능력으로 일을 해서 기독교가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현실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 잘 아십니다. 이 문제를 잘못 풀면 끊임없이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가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 인생을 살지 않고 신자된 인생을 살지 않고 우리 목사님은 박영선이야.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 목사님 좋아합니다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제가 대신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대신 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 외로운 성육신의 길을 당신 홀로 걸어야 됐듯이 여러분도 걷고 죽음의 자리에 죽음의 한복판에 부활의 길을 문을 열어 제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영역 어떤 경우도 예수로 말미암아 허락된 부활 생명의 길이 없는 곳이 없도록 여러분을 보내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 부유한 것, 배운 것, 못 배운 것, 어느 경우 여러분 살면서 나만 가지는 가장 억울한 경우 그 자리에도 예수로 말미암은 부활의 문을 열어 젖히고 예수께서 열어 젖힌 길을 걸어가 이게 여기 실제로 길이 있다고 여러분이 보이셔야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뛰어들어 그걸 걸어 건넌 것 같이 말입니다. 죽음에 뛰어드셔야 됩니다. 자포가라는 뜻 아닙니다. 물론 세상이 그렇게 가면 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길을 걸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관념이나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기에 길이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이 건너지 않고 다른 사람 보고 건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그냥 바다입니다. 우리만이 그 길을 예수 안에서 걸을 수 있습니다. 걸어 건너셔야 됩니다. 그렇게는 못 살아. 라는데 답을 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사는 방법은 정답으로 가는 길이 없는 인생이야. 나를 따라와. 이리 가면 궁극적 승리가 있어. 그럼 너 먼저 걸어. 너 먼저 건너. 강에 걸린 다리를 건너셔야죠. 땅바닥에 줄 거놓고 걸어봐 하면 안 되죠. 죽음에 뛰어드셔야죠. 고린도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자신의 인생으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66페이지. 고린도후서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 속에 뛰어드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놓았도다 라고 우리는 외치고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게 모든 사망 속에 붙잡혀 있는 자들의 현장에 보냄을 받는 겁니다. 그들의 낙심과 절망과 고통과 분노의 현장에 보냄을 받아 동일한 현실, 뜨거운 햇빛, 목마른 광야, 억울한 어떤 압제에 보냄을 받습니다. 거기 들어가 걱정하지 마라, 영생의 문이 열렸느니라 라고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으며 능욕을 당하며 죽음의 자리에 뛰어들어온 정신없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실제 해답은 보이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해결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허락한 하나님의 통치더라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얻은 것이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애에 실천해야 되는 것이며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보여야 할 사망 한가운데 열어젖힌 예수로 말미암는 부활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아무도 그 길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죽음과 고통과 오해와 능욕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못난 자라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세상이 얼마나 거짓된가라는 증거로 채택될 것입니다. 우리 세상 모든 사람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자랑을 할 수는 있지만 영혼의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러나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살아야죠. 거기 우리만이 여기에 길이 있다, 여기에 답이 있다, 여기에 진정한 인간의 가치와 승리가 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 길을 걸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울면서 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건너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감한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넉넉한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용감한 사람은 물러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눈 감고 뛰어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넉넉하게 이긴다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핍박한 세상이니 너희도 핍박할 것이라 예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이 길을 울면서 뛰어 들어가는 것이 빙글빙글 웃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울면 동일한 고통과 동일한 절망을 느끼면서도 이리 들어간단 말이냐라고 돌아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지는 진정한 가치,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우리와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음으로써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는 사망이 궁극적 권세가 아니고 부활 생명이 궁극적 실제임을 여러분 자신의 현실로 증언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답을 주지 못하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영광과 그 승리를 기억하여 우리의 삶이 가지는 진정한 내용을 증언하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믿음 주시옵소서. 울고 분노하고 그리고 답이 없는 불쌍한 영혼들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뒤쫓는 참다운 제자의 길을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없이 우리 길을 걸어 사망 한 복판에 길을 내고 걸어 건너는 신자의 위대한 인생들을 살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